오늘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정말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끼리 더군다나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된 걸 보면 이 예배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예배가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배가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비극으로 끝날 때 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은 예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 가인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릴 때다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건 자기를 위한 예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범죄했나?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선악과 안 먹을 것 같고, 나 같으면 동생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 가인과 아벨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사실은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건데, 이 죄를 여러 가지로 죄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하는 범죄, 즉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 능력을 좀 상실해서 하는 범죄가 있을 경우, 죄의 종류에 따라서. 또 몰라서 하는 범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이건 분명히 범죄고 이건 분명히 큰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가 있을 것입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2번에 포함된 거이긴 한데, 알면서도 하긴 하는데 누가 보고 있을 땐 못하고 누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이거 죄인지 알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하는 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번에 포함되기는 하나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다른 분류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한번 이걸 주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주차를 보면 주차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차에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너무 이상하게 주차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제가 웬만한 거 같으면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게 정말 이게 웬만하큼 이게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사진을 능가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상하게 주차를 한 사람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바로 요렇게 주차를 했더라고요. 이게 잠깐 세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운전자도 없고 이렇게 아침 일찍 주차가 돼 있다는 걸로 봐서 어제 밤에 늦게 아마 이렇게 해놓고 간 모양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만취 차량이겠죠. 이거 이렇게 만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1번 카테고리에 만취를 했으니까 바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주차를 했는데 더 이렇게 뒤로 쫙 넣어야 되는데 대충 넣고서 주차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못 하게 되면 만취를 했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였죠? 알면서도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범죄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그 신라 시대에 그 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 위에 누가 주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능 위에. 자,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능인지를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패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뚫고 들어가려고 안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빈틈으로 차량을 몰고서 고분 위로 올라가서 이거 분명히 고의로 한 거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지금 처벌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아무도 몰래 했느냐? 아니, 옆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거 알면서도 보든 말든 이런, 그리고 잘못된 거 분명히 이 펜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잘못된 거 고의로 범죄를 한 거죠.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였습니까? 고의긴 고의인데 누가 볼 때는 못 하는데 안 볼 때 하는 거. 바로 이런 거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거, 이렇게 주차 단속원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디 하겠습니까? 주차해놓고 갔는데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 보고 있으면 이런 거 못 합니다. 안 보니까 하는 거죠. 자, 이 아담과 가인의 범죄의 공통점은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범죄의 순간에 지금 마지막 카테고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몰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을 부릅뜨고 내 옆에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증거가 있죠. 그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개역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새번역이나 NIV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야, 들로 가자. 들로 아무도 안 보는데 데려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죽였다 그랬죠. 자, 뭐 아담과 하와 부모님이 안 보는 거는 확실한데 안 보는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하나님까지 못 보셨을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아, 내가 들에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면 못 죽이죠. 아, 내가 들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 들에서 아벨 죽인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 걸로 생각한 거예요. 난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들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뭐 산에서도 들에서도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못 죽였을 거예요.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이슬람교를 보면 이슬람교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죄 짓는 거를 더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도 다 죄 짓는 게 두렵죠. 다 두려운데 이슬람교 교인들은 기독교인보다 더 두려워해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무슬림들의 그 이슬람교 교인들의 인사말이 있죠. 아마 이건 요즘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텐데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이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뭐 안녕하세요, 뭐 굿모닝 이러듯이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의 뜻이 뭐냐? 뜻이 신의 평화가 뭐 그들에 의하면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인데 뭐 여러 사람일 땐 그런데 1대1로 만난다. 혼자일 때도 똑같이 아살람 알라이쿰으로 복수형으로 당신들에게 있기를. 상대방이 혼자인데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혼자인데 왜 그렇게 인사를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모든 사람의 좌우 어깨에 천사가 한 명씩 있다. 2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는 선한 일을 다 기록을 하고 선한 일 할 때마다 뭐 남을 돕거나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한 일, 또 뭐 누구를 때리거나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때렸다, 이렇게 선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 악한 일 기록하는 천사가 항상 어깨 위에 앉아 있다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사말도 당신들 그 천사 포함해서 그 신의 평화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죄 짓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깨 위에 항상 천사가 이렇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그래도 죄를 짓죠. 뭐 그래도 망각하고 죄를 짓는데 그 제가 뭐 몇 년 전에 이거 설교할 때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야채 가게, 아마 과일 가게에 붙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과일 가게 주인께서 그 가게 안에 이런 사진,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영업장에. 와, 이거 정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과일을 뭐 어떻게 뭘 속이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써놓는데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게 아니. 그 밑에 아줌마 구하면 되고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걸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참 써붙여 놓으면 참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저기 뭐 사진 같은 거 좀 잘 만들어서 핸드폰 배경화면 뭐 이런 거 해서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족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성경 읽을 때 족보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족보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족보는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족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족보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지겹기만 하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성경을 아는 만큼 족보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족보가 정말 성경에서 제일 은혜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족보만 보면 막 너무 은혜라고. 왜냐하면 족보를 이해하면 성경을 완전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가인의 족보를 잠깐 해보면
17절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이 아니라 동명이인 에녹이죠. 우리가 아는 에녹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에녹이고, 다른 이제 동명이인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죠. 너는 이 땅을 떠돌게 될 것이다. 떠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들 때부터 바로 도시를 세웠어요. 도시를 세웠다는 얘기는 정착이란 얘기죠. 정착하며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이미 저주가 끝났음을, 너는 방황하며 돌아다닐 것이다라는 저주가 짧은 시간에 끝났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주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가인 스스로 저주를 빨리 끝내려고 정착을 더 빨리 해서 빨리 도시를 세웠을 수도 있죠. 이거는 끝낸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족보에서 이제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족보의 전형적인 패턴 나코가 나와요. 정말 이 나코 나올 때마다 참 힘든데, 에녹은 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나코 나오는데, 그 아담의 7대째 가서, 근데 사실 정확히 7대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왜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기록할 게 많기 때문에 7번째 했다고 해서 반드시 7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록된 숫자에 의하면 7대째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아요. 여기 라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자, 이 족보를 기록하다가 라멕에서 이제 딱 라멕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라멕의 특징은 아내를 2명 뒀습니다. 성경 최초로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를 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둘째는 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최초의 일부 다처입니다. 즉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일부 일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일부 다처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죄형 법정주의,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일부 일처를 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이걸 명령하는 명확한 표현은 구약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단 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뭐 부인을 열어뒀잖아요. 자,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 제가 여태까지 강조한 죄형 법정주의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너는 한 명하고만 결혼해라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잘못 없는 거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법에는 없지만 자연을 잘 관찰하면, 아니 항상 남녀 비율은 1대1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명하고 결혼하면 다른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연을 봐도 남녀 비율이 1대1이라면 당연히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일부 일처가 창조 법칙임을 어느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연을 파악해서 하나님은 한 여자라만 결혼하는 걸 원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구수가 충분해야 돼요. 이게 통계를 내보잖아요. 통계를 내려면 뭐 4사람이 있는데 2대2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일부 일처군, 이거 안 되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야 남자와 여자 숫자 똑같으니 하나님은 한 여자와 결혼하길 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인구수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라멕이 최초로 2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하나 얼마 됐는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 논문을 찾아봐도 이거 계산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봤냐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첫 번째, 그래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계산하려면 일단 생략된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생략된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형제 생략은 있다는 얘기는 100명을 낳았는데 그냥 2명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를 10명 낳았는데 2명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생략은 있지만 세대 간의 생략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라멕이 아담의 7대 손, 즉 가인의 6대 손이 되는데, 그러면 7대 만에 몇 명이 됐을 거라고 대충 한 감을 가져. 7대가 지났습니다. 한 몇 명 됐을까요? 나중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좀 그리십시오. 7대가 됐으면 한 대충 한 이만한 한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됐을 거다. 이제 딱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
자, 대략의 인구를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가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몇 명쯤 보통 낳았을까를 추산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뭐 요즘 한 명 낳아도 잘했다 그러죠. 요즘 뭐 낳기만 하면 어쨌든 요즘 잘했다 그러는데 그럼 옛날에 도대체 한 몇 명쯤 낳았을까? 자,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은 후에 무려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그리고 930살에 죽었습니다. 800년을 낳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들 33명, 딸 23명을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뭐 사실은 더 낳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800년 동안 낳았으니. 근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들 33명, 딸 23명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수명을 고려하면 더 낳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대충 해서 50명 낳았다고 칩시다. 아담과 하와가 대충 그냥 50명 낳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 인구 증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사망률을 알아야죠. 얼마 태어나고 얼마 죽는 이걸 알아야 이제 인구 증가를 계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라멕이 7대 손인데 라멕이 2명의 아내와 결혼할 때 아담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 가지고 라멕이 물론 이제 같은 동네 안 살았지만 라멕이 2명의 아들과 2명의 그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어떻게 2명하고 결혼을 하나? 과연 아담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까? 자, 이거를 또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지금 4장에서 말씀드린 가인의 족보에는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 얘기가 없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게 없어요. 참고로 5장에 가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셋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 이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근거로 추정을 한번 해보면 역시 이번에도 세대 생략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표가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930살을 살고 죽어요.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서 대부분 다 900살 거의 가까이 살았습니다. 912살을 살고 죽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자, 그러면 저 뒤에 지금 우리가 7대째까지 보자 이건데 셋의 족보의 7대가 누구냐? 에녹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에녹과 다른 하늘로 승천한 셋 계열의 아담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죽었을 때 뭐 이게 세대가 빠진 게 없이 다 기록됐다고 치고 아담이 죽었을 때 에녹이 아직 승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만약에 이게 빠진 게 없다면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아담이 죽는 걸 보고 승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셋의 족보니까 가인의 족보로 와서 라멕이 똑같이 7대 손인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할 때 역시 아담이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중에 빠진 게 없다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그래서 인구 계산에서 적어도 라멕 때까지는 늙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제 900살 가까이 다 살았으니까 적어도 라멕 때까지는 늙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가정들이 모아집니다. 창세기 초기 인구 증가 계산을 위한 몇 가지 가정들. 첫 번째, 남녀 비율이 1대1로 해서 전부 난 독신이다. 옛날에는 독신 별로 없었으니까 전부 다 결혼했다고 가정하고 전부 다 1대1로 가정하고 모든 부부가 아담처럼 한 50쌍씩 낳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 뭐 900살 이상 다 살았으니까. 그리고 7대째가 될 때까지 아담처럼 다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자연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또 뭐 옛날에야 뭐 교통사고가 있었겠습니까? 뭐 보니까 전쟁도 보니까 없었던 것 같고 사고나 질병으로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7대째까지 인구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산수식으로 이렇게 수열이죠. 간단하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아담과 하와가 이제 50명의 자녀를 대략 한 50명의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대략 5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이때까지 그럼 총 인구가 52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부부가 50명씩 낳고 이렇게 되면요 7대 가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안 죽는다고 다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우리 뭐 1,000명, 2,000명 제가 이렇게 했죠. 5억 명이 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 엄청난 수치가 나오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900살 이상 살고 죽지도 않고 900살 이상 살고 한 부부가 50명씩 낳고 뭐 홍수 전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가정하면 극단적으로 낮은 사망률, 뭐 거의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진짜 이게 7대째 만에 5억 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적었겠죠. 이건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니까. 어쨌든 간에 라멕의 때에 이미 매우 많은 사람 수에 매우 뭐 100명, 200명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1대1의 남녀 비율을 주셨구나라는 걸 파악하고도 남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창조의 섭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2명의 여자와 결혼했던 것은 잘 모르고 결혼을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걸 알면서도 결혼한 겁니까? 알면서도 결혼한. 왜냐하면 남자들이 2명씩 결혼해 버리면 절반의 남자는 결혼을 못 하고 뭐 이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제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라멕에 이제 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3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부인 중에 아다는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야발은 어떤 아들이었냐?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짐승을 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다음 아들은 그의 아우인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음악인이 되었죠. 그냥 음악인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 즉 첫 번째 뮤지션이 인류 첫 번째 뮤지션이 된 겁니다. 그다음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아마 청동기겠죠. 청동기,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들 야발은 유목민들의 조상, 유목이라는 그 양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모든 예술인들, 뮤지션들의 조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과학인. 이게 청동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철기가 아니고. 그러면 인류 최초의 청동기가 뭐 고고학자들은 한 BC 3,50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얼추 계산이 맞습니다. 얼추 계산이 맞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유목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잘 살 것 같습니까? 가난할 것 같습니까? 유목민. 우리는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엄청 가난한 이제 이미지가 떠올리는데 이게 환경이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 어떤 직업하면 옛날에는 엄청 잘 나가던 직업이 지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죠. 자, 유목민이라는 건 어땠을까요? 유목이라는 것은 당시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당시 환경이 뭡니까? 집 주변에는 풀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 사막이니까. 집 주변에는 이게 양을 집 주변에서만 키우려면 정말 양을 몇 마리 못 키워요. 근데 양을 많이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키우면 양을 많이 키울 수 있죠.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유목민이 잘 산 거예요. 지금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당시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유목이 훨씬 더 경제적인 여유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음악인들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기술, 과학기술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데 음악이나 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경제.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인간이 이게 동물이 아닌데 문화를 즐겨야 돼. 음악이 있어야 돼. 예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잘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경제, 문화예술, 그리고 기술, 이거를 누가 다 발전시킨 거예요? 가인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주도하게 됩니다. 음악 그리고 기술, 경제, 모든 것을 가인의 아들들이 주도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가인의 아들들이 이것을 다 주도해 나갈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후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 역시 족보에 나옵니다. 족보에 이제 5장 족보가 이제 셋의 후손인데 5장 족보가 5장의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동안 또 얼마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을 또 낳았고 몇 살 살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노스는 자녀를 낳았고 더 살면서 또 낳았으며 몇 살 살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노아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살고 낳고 죽었다. 자,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살고 낳고 죽는 동안, 물론 여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비교해 보자면 셋의 후손들이 살고 낳고 죽는 동안 가인의 후손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던 거예요. 세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인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생업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생업이 아닌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문화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가인의, 그래서 족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4장 가인의 족보와 5장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그 결과, 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한 결과 바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 6장. 세상이 완전히 뭐 타락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왜?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노아의 홍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한참 발전할 때는 어땠어요? 문화를,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가 앞섰어요. 교회 가면 항상 세상에 없는 뭐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도 하고, 교회 가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모든 문화적 혜택들을 볼 수 있으니까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특히 청소년들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옵니까? 청소년들 모든 문화의 발전이 세상으로 다 갔어요. 교회 오면 더 고리타분해.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아 홍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물론 뭐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일들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문화를. 교회가 문화를 놓쳐버리면 가인의 세대가 문화를 잡고 흔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걸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찬양을 만들어내고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정말 좋은 예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노래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두 노래,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두 노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노래의 공통점이 뭐냐면, 또 이거 저보고 자꾸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저보고 자꾸 늙었다고 그러는데 이 노래를 아시면 좀 나이가 드신 겁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모르죠? 우리 젊은 전도사, 모릅니다. 이걸 모르다니. 자, 이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두 노래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노래가 뭡니까? 첫 번째 노래는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이르되, 이게 그 운율이 있어요. 운율.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쉬라 부르리라. 이게 이 노래거든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내에게 바치는 첫 번째 노래고, 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노래, 이게 바로 오늘 족보에 나오는, 족보 안에 노래가 있어요. 람에게 족보, 그 두 아내와 결혼한 두 번째 노래가 뭐냐면, 역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2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두 아내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으라. 이게 다 운율이 있잖아요. 노래입니다. 자, 아마도 이 라멕이 어디 가서 상처를 입고 왔나 봐요. 상처 입고 오니까 그 부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그렇게 상처가 왜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을 정도면 그 친구는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라멕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진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밖에 안 입혔는데, 그냥 상처밖에 안 입혔는데 내가 복수로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역시 또 이 라임으로 갑니다.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 혹은 청년, 그 청년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혀서 내가 화나서 그 사람 죽여버렸다. 이게 노래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노래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라멕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라멕의 노래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지금 라멕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이 그 유목이라는 시스템을 아들이 개발하고 아마 그 전에도 부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2명과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돈도 없는데 아내 2명과 결혼하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라멕의 집안은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예술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죠. 세계 최초의 뮤지션이 라멕의 아들이에요. 자, 예술을 지배하니까 그 아들이 악기도 개발하고 음악도 개발했겠죠. 그걸로 뭘 합니까? 지금 복수의 노래를 라멕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자기 아들이 개발한 그 악기를 가지고 야, 수금 갖고 와봐 막 켜면서 야, 나한테 상처 입힌 자를 내가 그 젊은이를 죽여버렸다 이러면서 아마 그걸로 그 악기로 노래를 했을 거예요. 예술을 지배하고 있고, 자, 기술을 지배했다. 자, 지금 청동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그 돌로 이루고 있는데 청동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아까 누구를 죽였다 그랬죠? 라멕이 젊은이, 늙은 사람이 젊은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무기가 압도하면. 나는 청동기고 저 사람 돌칼 갖고 있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이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가인의 후손들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지금 이 노래 하나에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인의 후손은 살인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살인 때문에 가인의 살인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불과 몇 세대 만에, 라멕의 세대가 오자 불과 몇 세대 만에 이제는 살인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젊은 사람을 죽였다. 살인 때문에 저주받은 가족이 오히려 살인을 자랑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그 핵심을 강조드리면 선한 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한 문화,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 지금 이 세상의 주도권을 지금 우리 21세기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고리타분한 곳이 되었고, 교회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곳이 되었고, 세상에 가야 더 발전된 것이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어요. 이것은 가인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세상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고리타분 곳인데 교인이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책임이 뭐냐? 선한 영향력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지금 모든 영향력은 가인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문화적이든 간에 아니면 뭐 정말 선행을 해요. 정말 우리 해야 될 선행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고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선한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헤세드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데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정말 가인의 후손들이 모든 문화를 압도하게 될 때 반드시 노아의 홍수는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 다짐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참담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문화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교회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헷세드 교회가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선함의 주도권, 선한 행위의 주도권도 우리 교회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교회가 오히려 더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헷세드 교회가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헷세드 교회가 선한 일의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헷세드 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 선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정말 이 가인과 같은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교회가 세상의 문화의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세상의 선함의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1절 3절 우리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며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21세기가 가인의 주도하던 세대와 어찌 그리 같은지요. 모든 주도권을 우리 교회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문화예술의 주도권, 그리고 선한 행위의 주도권, 모든 주도권을 우리 교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선한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